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관한 얘기에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강청기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졸라대면서 그 억울함을 푸는 이 기도 내용은 자칫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요. 불의한 과부가, 무력한 과부가 어디 유력한 선을 댈 데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바도 없고 이 억울한 심정을 풀 길이 없어서 그냥 비록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재판관일지라도 끊임없이 가서 졸라대면 그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결국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칫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 끝날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세상의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로 비유하셔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와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그런 아버지라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느냐, 그런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이게 옛날에는 목욕시키면 굉장히 목욕을 싫어했습니다. 요새 아이들 목욕 좋아하나요? 이게 목욕하면 애들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목욕을 자주 못 하고 그저 명절 때나 돼야 동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 한 번씩 하던 게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어서 가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그 부모님들 때를 워낙 세게 베끼니까 애들이 그냥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목욕 가는 게 싫고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때를 벗겨줄 때 그렇게 힘들지만은 벗기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옷을 뭐 제멋대로 입고 다니다가 옷을 한번
갈아입으라 그러면 그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지만 옷을 또 산뜻하게 갈아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모가 옷을 갈아입어라. 그렇게 할 때 옷을 준비 안 하고 갈아입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야, 그 옷 헌 옷 벗어라. 근데 발가벗겨서 내 쫓으려고 그 옷을 벗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떤 부모라도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히려면은 새 옷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에요. 부모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라 그러실 때 대책 없이 너는 거듭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해석이 되거나 비유가 되거나 그게 믿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가 흔히 겪는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넉넉히 있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불의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고개를 들게 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런 불의한 세상을 놓고 뭐 하시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은 도대체 조시나 주무시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도대체 이 현실은 바뀔 것 같지 않고 종말은 올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과부의 기도처럼 해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가서 졸라대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없더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말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세상, 사실 어떻게 보면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어려움을 봐도 그렇고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철옹성 같고 여리고성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저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이 때로는 무너지거나 낙심하는 것을 솔직히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옆에서도 가만둡니까? 또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 기도해서 달라질 게 뭐 있는데? 기도해서 니네들 가정이 달라진 게 뭐가 있고 형편이 달라진 게 뭐 있는데?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 생활이란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과부가 정말 이 재판에 이길 가능성도 없고 어쩌면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갔거나 이 과부를 힘들게 한 재판의 당사자는 유력한 사람이고 그는 연줄도 많고 관계도 많고 어쩌면 재판장도 잘 알고 있어서 재판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힘없고 연약한 과부가 끊임없이 그 재판장을 가서 졸라댈 때 할 수 없이 그 재판장이 아유 이 귀찮아서 이제 더 못하겠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이 여자 상대하다가 내가 피가 말라 죽겠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런 현실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때는 몸이 쪼개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쉬고 싶을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기도의 생활, 예배 삶이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에요. 마치 힘없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독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올 때 도대체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언제 오는데요? 그러나 이 과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저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고해 바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눈물을 눈물병에 계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 백성들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아이들을 빼앗기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억울한 자들의 정말 한 맺힌 절규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듯 우리가 또 이 시대를 향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또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이 계속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유창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과시하며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리고 정말 기도라고는 어눌해서 한마디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세리의 기도를 둘이 놓고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본인은 조금 더 다른 자리, 이 다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사람들을 눈에 더 잘 띄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기 가서 지금 기도하는데 감사부터 시작을 해요. 감사부터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는 그럴듯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기도는 그럴듯해요. 남들이 다 보이는 데서 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그럴듯 기도하는 것이 늘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는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야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사는 감사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이건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면 다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웃으세요. 뭐 깔깔거리고 어떤 하하거리고 어떤 호탕하게 어떤 빙그레 미소 짓건 웃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웃으세요. 찡그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다만 비웃지만 안 된다면, 여러분 웃음이라고 다 좋지만 비웃음은 동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웃어도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도 전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는 다 좋아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나 감사의 이게 내용이 뭐고 감사의 동기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들 신앙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출발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남달리 열심을 내서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끝없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지나친 열심이 화근이에요. 멈추지 않는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지나친 열심히 가만 들여다보면 욕심이
지나친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욕심이 되었다는 것, 아니 욕심은 또 어때? 욕심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 욕심을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게 탐욕 아닙니까? 욕심이 탐욕으로 넘어가는 걸 본인이 느끼나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심이 화근이 된 거예요. 열심히 자기 눈을 찌른 거예요. 열심히 맹목이 된 것입니다.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친 열심이 늘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나친 열심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심 없음과도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 큰 열심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열심이 점점 지나쳐서 비교하는 습관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나보다 더 나은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남을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고, 남을 여러분 업신여기고 밟고 올라서야 분이 풀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칫 길을 벗어나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점점 눈을 곱게 뜨지 못하고, 저 사람은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하나, 이 사람은 얼마나 헌금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나, 늘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열심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 맞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니 게으른 사람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늘 농땡이 부리는 사람보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도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자칫 지나친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자칫 탐욕이 되어서 멈출 줄 모르게 되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야단 맞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뭐 감사기도도 못하고 그냥 기도한다는 게 그냥 가슴만 치며 눈물만 쏟으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세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세리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그는 국민들을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있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몹쓸 놈입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판정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어요. 너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세리가 너보다도 더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한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냐는 거예요. 저는 첫째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길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중기도 길게 하지 말라고. 제일 길게 하는 게 누굽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익숙한데 점점 혼자 하는 기도가 적어지기 쉬운 직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조용히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 눈물 한번 쏟고 가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주님 앞에 의로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의로움이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바른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한낱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서 그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회개하겠다고 지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보다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시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잔뜩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는 11조 드립니다. 저는 헌금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어놓았으니 주님 보기에는 한낱 죄인이 와서 자기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온통 자랑만 늘어놓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과의 바른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 바른 기도를 드리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드릴 수 있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내 기도는 사실 내한테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우리가 중보 기도에 신경을 쏘는 것이죠. 그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드리지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한낱 정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발을 내어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도 제 발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내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깨끗한 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 의인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017년 3월 20일입니다. 새날 새하루를 시작할 때 새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 다가갈 때 제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누군가를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 마음에 높아진 것을 주님께서 낮춰주시고, 하나님 정말 껍질처럼 두꺼워진 것이 있다면 깨부셔서 하나님 가루가 되게 하셔서 소리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정금처럼 빚어가시고 정말 한 분 한 분 보석처럼 아름답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 다시 빗나가지 않고 주 앞에 바로 서는 반듯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동기는 바리새인들이 좋았지만 곁길로 빗나가고 말았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바른 길, 늘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온전한 길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앞서가는 걸음 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에 관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바리새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때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여긴다면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늘 누구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생각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셔서 기도조차도 주 앞에서 겸손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솔직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꾸밈 없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의 기도 끝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내 것 구하기 위해 온 자리에서 눈을 떠서 이웃의 것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참된 기독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저는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자리, 그 회개의 기도로부터 잊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